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부터 31절, 7장 1에서부터 2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부터 31절, 7장 1에서부터 2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이 성경 봉독의 배경을 잠깐 아시겠지만 스토리를 읊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냐? 베나단이 끌고 온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다 휘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그러한 위기가 왔고, 결국 그 위기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계 문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삶이 바닥을 치고 먹고 살기 힘들 때였죠. 그때 첫 번째 본문은 뭐냐면 참담한 소리를 듣습니다. 산모, 그러니까 갓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너무 배고파서 둘이 만나서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그래서 삶아 먹고 네, 이번 주 말씀 훈련 때 읽었던 거예요. 네. 새로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훈련에 이미 지나간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했냐면 네 아이를 삶아 먹었으니 우리 아이를 삶아 먹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왕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본문은 엘리사가 그런 상황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일 모든 게 다 풀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하고 그 나라의 장관이 안 믿는 장면입니다. 자, 이 본문을 첫 번째 참담한 현실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여기고 31절 또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여기가 이제 본문 하나고, 두 번째 7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장관이 나와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는 건 거죠.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 앞에 7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한스겔을 내일 이맘때라라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성문에서 물가가 다 내려갈 거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장관이 이런 일이 하늘에 창을 내들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요. 이게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결론은 저 장관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저 장관은 죽었어요. 왜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이 성문에서 이 곡식을 먹으러 성급히 나갈 때 그 안에서 압사당해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저 장관은 죽음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리적인 견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아이를 삶아 먹은 사람들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본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를 할 때 그 선포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분명히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기에는 윤리적인 우리가 생각거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먹는 행위가 나쁘죠. 근데 이 아이를 먹는 행위가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이 행위 안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왜 먹게 됐나요? 물가가 상승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물가 속에서 살아가지 못해서 굶어 죽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가가 상승했을 때 성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부자들은 안 죽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고리대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삶아 먹는 행동을 할 때 윤리적으로 이 사람만 놓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폭리를 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 윤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을 명령할 때 못 믿겠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장관 말에 잠재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여호람 왕하고, 그리고 이 장관은 죽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은 이 두 개 본문을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핵심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와 장관의 죄의 문제를 보라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기반한, 인간의 본능에 기반한 악의 형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정,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능, 인간의 자기의 욕구, 욕심에 의한 그러한 죄의 성향입니다. 필요악에 의해 형성된 그러한 악의 부류고, 엘리사와 장관이 이야기한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 삶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불순종한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있는 기본적인 죄는 성경에 기록이 없고 조명을 이 불순종에만 비추시고 이 불순종한 자가 처단이 되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림을 여기에다 그려주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죄의 양태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언제 깨끗하게 해결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어떠한 왕은 죽기 전에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준비를 시켜놓고 죽을 때까지 세례 안 받았다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싫어해요.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씻음을 받으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은 역설적으로도 봐야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순종을 했다면 이 나머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인해서 쓸려가요. 희석이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필요악에 의해서 형성된 죄를 하나하나 해결 보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나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넘쳐서 이게 희석이 되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이러한 견지로 활동한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착취하는 자 모든 세대 할 것 없이 예수님은 착취를 하는 자나 착취를 당하는 자나 똑같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이 본문의 견지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하나하나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는 끝이 안 나요. 이 실타래가 블랙홀이에요. 늪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묵과,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격과하신다라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건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각박해요. 또 서운해요. 힘들고 죽을 것 같아. 근데 교회 가면 맨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혀 교회가 나한테 공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렵고 하면은 구제금융을 해서 돈을 주든지 어쩌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빵을 계속 만드는 빵 공장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람의 본질의 문제를 터치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머지의 죄와 여죄,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해결이 되는 그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삶에서도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는 걷어가 버리셔요. 내일 안 풀렸어요? 풀렸어요. 이게 단순히 관념적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절차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용어 중에 가장 이성적이지 않은 말이 있어요. 주식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측을 못해요. 비트코인이나 뭐라든지. 그래서 경제학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좀 봤을 때 무슨 용어가 언제나 나오냐면 세계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흘러간다. 이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멋있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의 흐름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반적인 역사의 눈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이 왜 포위를 당하고 어떻게 포위가 풀렸는지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람 군대가 퇴각을 한 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퇴각을 했어요? 귀에 환청이 들려가지고 퇴각한 거 아니에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한두 명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10만이 넘는 군대가 이렇게 퇴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일반 역사는 딱 대놓고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풀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진짜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안 그래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한 게 빵으로 오병이어로 기적을 계속 가져가고 나한테 계속 돈 가져가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기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니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신앙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지금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지 안 들을지 결단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삶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 삶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질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해요. 목자가 뭡니까? 양떼가 있는데 앞에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한 치 앞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래. 안 믿는 건 아니야. 조금 믿어요. 근데 다 믿으라니까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아. 다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까? 통장 잔고가 인도하지 않을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의 어두움이 드리워져요. 고통이 가득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이때 여호람 왕이 왜 엘리사의 말을 콧방귀를 꼈는지 아세요? 이 엘리사는요, 이 어두움과 세상에 오죽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이 현실이 너무 어두워서 당장 내일? 내년도 아니고 당장 내일?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지금 방금 아이를 삶아먹었다는데 내일? 못 믿어요. 예수님이 너희 삶의 빛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빛이 된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야기를 했지만 어두움 속에 사로잡힌 자는 당장 내일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차라리 일반 윤리적인 범죄를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이 두 개의 메타포 비유로 보면 개인적인 범죄보다 하나님이 직접 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으면 사망이에요. 복음은요, 양날의 검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향기로운 향기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사망의 냄새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람과 그리고 장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자는 양날의 검 사이에 섰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완벽하게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또 기회예요. 완전히 쫄딱 바닥을 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서 내 삶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 주저하게 될까요? 이 왕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여호람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선의 구조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틀거리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 여호람 왕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이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세벨 아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데려다 놓고 죽느니 사느니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분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근데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 3장에 보면 3장 2절에 이 아합 아버지랑 다르게 이 여호람이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다 없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패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쁘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 초반에 어떠한 일이 따랐냐면 하나님을 딱 선택을 하니까 나아만 장군을 보내. 베나단이. 이 베나단이 지금 포위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 나병을 어떻게 살려니 이건 선전포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아만을 깨끗하게 해서 보내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니 자기가 국가를 다스릴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 베나단이 나아만 보냈는데 엘리사를 두려워해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군대를 다 눈멀게 해가지고 끌고 와서 이 여호람 손아귀 위에 이 베나단 군대를 다 올려놔요. 성에서 화살만 쏘면 다 전멸할 위기에다가 다 포위시켜버려요. 그때 엘리사에게 그러죠. 어떻게 할까?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내주라고요. 그때 엘리사를 향한 이 여호람 왕의 호칭이 뭐였냐? 아버지여예요. 선지자 보고 아버지요. 선지자가 아니라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극 존칭 중에 존칭. 근데 이 여호람 왕이 이러한 자기의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쪽의 지생각입니다. 선한 쪽의 자기 소견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시키게 해요. 이거를 눈 먼 사람들을 돌려보내줬더니 이 군대가 와서 포위해요. 그 포위한 군대에 나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시대적으로 같은 시대니까. 나만이 베나단의 최고의 장군이었으니까. 살려준 장군이야. 그래도 이 사람이 버티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처음에 이 삶아 먹는 이야기 그 전에 뭐가 나오느냐. 일부 때는 안 봤는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7절. 열왕기 하입니다. 하. 열왕기하 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을게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자, 여기까지는 여호와께서 돕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게 뭐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상징은 가나안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기지 않고 이 본문의 원뜻은 내가 이제 돌아가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호람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서 어려우니까 여호와께서 도와해 줘야지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겠느냐라는 거. 이게 지금 이 본문 상황 자체가 난의 상황입니다. 해석상. 그러고 나서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 삶아 먹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니까 여호람이 여기까지 버티다가 아이를 삶아 먹는 사건을 보고 극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보고 네 머리가 붙어 있으면 여호와가 나한테 벌을 내리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때 여호람이 완전히 돌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나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목을 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내죠. 보내는데 엘리사가 숨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가 다시 여호람 앞에 나가가서 한 소리가 뭐냐? 내일 다 풀린다. 그랬더니 여호람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늘에서 구멍을 낸들 되겠느냐? 여호람의 이러한 신앙의 여적을 볼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보기가 편한데 선하다라고 보이는 쪽에 있으면 분간이 힘들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이 틀거리가 있으면 보기가 쉽지 않다고요. 여호람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호람이.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호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나안은 기본적으로 기복신앙을 가지고 우상신이 생긴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악을 제압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복을 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인데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냐고요. 마치 이기주의, 나르시즘, 나만 바라봐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일부 대표 기도를 하다가 머릿속에 쑥 지나가가지고 일부 때 얘기했는데 원래 원고에는 없었는데 인류가 여러분 100년 살잖아요. 지구가 나이가 45억 년이래잖아요. 그거를 맞는다라고 받으면 안 받아도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먼지보다 여러분의 수명이 짧습니다. 지구상에 흩날리는 먼지가 고만년 고대서부터 있었던 선배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와 보는 관점이 다르세요.
먼지보다도 수명 짧은 우리를 뭐가 이쁘다고 왜 이렇게 힘쓰시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100년에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지보다도 수명이 짧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앉혔고, 마치 자동차에다가 엔진을 앉히듯이 영원한 말씀을 앉혔고, 이 영원한 말씀에 의해서 운행된 기억이 있는 먼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 말씀이 앉혀지지 않으면 먼지보다도 후배인데 하늘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다른 관점에서 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지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다가 정말 순교를 해버리면 하늘에서 12보좌의 영으로 상을 주신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를 굶기지 않으세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모든 게 풀리고 물가가 잡히고 너희들이 배부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여호와가 너의 목자이고, 너희가 참담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빛이 되주실 것이고 푸른 물가로 인도하고 역사해 주신다는데 안 와다. 차라리 삶아 먹는 게 나아요. 그거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른 각도의 하나님 선포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공감하신 하나님, 이거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결단하는 걸 가져가야 돼요.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죄성의 문제, 내일 다 죄 지실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모레도 여러분 죄 지을 겁니다. 날마다 기록해놓고 회개 기도해도 끝자락이 없을 겁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 삶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그 방식으로 우리 삶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고 나가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갇힌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사마리아 성에 갇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를 했나요? 이 본문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운 거예요. 묵과예요.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워졌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냥 지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양심의 동요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결단하니까 지운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성도의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낫다고요. 그러나 말씀이 일단 선포된 자는 죽든지 살든지 여호람과 장관은 달라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 장관과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거든요. 신앙이 많이 들어가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받기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인 하나님의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다 말을 해놨어요. 여호와가 목자시고 너의 삶의 빛이시고 너의 삶의 인도자라고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잘 안 믿어지든지 조금 모자라든지 안 믿어지든지 다 똑같은 하나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쪽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왜? 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느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심하는 문제입니다. 내 삶에 있는 죄 패턴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끊어가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의 어려움에 당면해서 시선을 내려서 바닥을 쳐다보고 정지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는 찬양입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왜 안 믿게 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포를 왜 안 믿게 됐냐? 현실적으로 볼 때 안 그럴 것 같아서인 겁니다. 어둠이 너무 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둠이 너무 길기 때문에 빛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의 좌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해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태국에서 한국 돈을 안 바꿔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괜찮은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볼 땐 우리나라가 극불안 나라고 북쪽엔 북한이 있어요. 얼마든지 불안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얘기를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살아있고. 신앙인들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터널을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구국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는 관념과 피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만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실력 행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 구국기도회 할 겁니다. 정치의 좌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둡고 사람들이 변해서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 자락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기독교를 인류의 역사에 한민족 역사에 기독교 믿은 지 100년밖에 안 되는 100년 간 넘은 이 나라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늘리고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1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마음을 따라 다 함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빛이 없다라고 말할 때, 어둠만 드누인다라고 말할 때 빛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 앞에 그림자만 있다라고 믿을 때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아버지의 선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주권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렵고 빛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최소 우리나라에 의인 10명 이상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좌우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의 문제, 때론 악의 문제, 주 앞에 회개를 해도 반복되는 것도 있고 새롭게 들어가는 것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있는 그림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 그림자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를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가난해서 우리들 보고 신앙을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살리려고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엘리사가 말했던 내일 이맘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혹 내 머릿속에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혹 어둡게 살았습니까? 회개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여 담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바라보라 할 때 순종과 결단으로 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